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고요. 함께 자막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그는 그는 몸인 몸인 교회의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시라. 그가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시오. 죽은 죽은 자들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먼저 먼저 나신 나신 이시니 이시니 이는 이는 친히 친히 만물의 만물의 으뜸이 으뜸이 되려 되려 하심이요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모든 충만으로 충만으로 예수 예수 안에 안에 거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시고 그의 그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피로 피로 화평을 화평을 이루사 이루사 만물 만물 곧 곧 땅에 땅에 있는 있는 것들이나 것들이나 하늘에 하늘에 있는 있는 것들이 것들이 그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그는 전에 몸인 악한 교회의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너희를 때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너희를 거룩하고 거룩하게 흠없고 흠없고 책망할 책망할 것이 것이 없는 없는 자로 자로 그 그 앞에 앞에 세우고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셨으니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믿음에 믿음에 거하고 거하고 터 터 위에 위에 굳게 굳게 서서 서서 너희 너희들은 들은 들은 바 바 복음의 복음의 소망에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이 이 복음은 복음은 천하 천하 만민에게 만민에게 전파된 전파된 바요 바요 나 나 바울은 바울은 이 이 복음의 복음의 일꾼이 일꾼이 되었노라.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 전의 말씀은 화목해 하는 보혈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물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은 죄로부터 또 저주로부터 풀려진 자유를 의미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이 피로 얻은 속죄의 은총은 죄로부터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능력인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맡기시고 함께 경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일구어 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계시면서 에덴 동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같이 이 동산을 아름답게 지키고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죄를 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건너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죄가 고 인간은 죄의 손을 잡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관계가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반자였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뿐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오히려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한 죄의 문제는 이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결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죄가 우리에게만 효과를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온 죄는 인간에 대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서 인간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고 싶은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을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죄인인 우리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건너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하여 이 죄의 옷을 벗거나 가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그 진노의 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수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가 살렸습니다. 원수가 다시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화목의 길을 구약 시대의 모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알려주셨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을 덮은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 등 제물로 드리는 그 일부만을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가슴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화목제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화를 상징하고 옆으로는 이웃들과 또 사람들과의 화목을 목적으로 드렸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화목제의 실제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의 피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곧 모든 피조물들과의 화목,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와의 화목을 이루는 피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이 화목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피에 담긴 효과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피가 지닌 놀라운 효력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에 미치는 이 피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온 만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효력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작동되는 것은 바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온 만물과의 참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피를 취하고 스스로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지요. 죄사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의 보혈을 지닌 자는 마귀도 감히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정죄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변호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 주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덮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도 그분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화목해 된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또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물과 함께 화평을 이루게 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서 설교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계속해서 42절 4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명하사 그 일을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사도,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역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과 이미 화목을 이루어서 그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과 더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능히 홍수로 진멸하시고 능히 전염병과 재앙으로 없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통하여서 태초의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하고 그곳에 아담을 다시 불러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에 세우시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믿음에 거하라는 말씀인 거고요. 터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권면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 주님을 찾는 이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내적인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그 피를 마심으로써 쫓겨나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유업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